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노블리스 오블리지란 말을 이렇게 심심치 않게 합니다.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 전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로 세계적 갑부가 된 사람이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41조 원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유언 대신에 살아있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작년에 심장수술 최고권위자인 송명근 건국대 교수는 두 자녀 결혼자금 3억씩을 뺀 나머지 재산 200억 원을 200억 원 이상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에는 삼양화학 이종환 회장이 전재산 6천억 원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똥돼지같이 벌어서 자식에게 왜 줘? 그러면서 사회에 환원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많이 가진 분들 중에 앞장서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회가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까? 아마 목사님, 저는 뭘 물려주고 싶어도 가진 것이 있어야지 물려주죠. 오늘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물려주긴 뭘 물려줍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자식에게 물려줄 만한 이렇다 할 재산 가진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재산이 아닌 또는 물질이 아닌 더 가치 있는 것을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없는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말씀이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유언의 내용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는 내용입니다. 아들 이삭이 나이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들 중에 가장 믿음직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마도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엘리에셀일 것입니다. 그에게 며느리감을 좀 얻어와라. 그가 살았던 하란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결연한 모습을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들을 결혼시키겠다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무엇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결혼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부여된 생명을 걸 만큼 중대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그가 죽기 전에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25장을 보면 불쑥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갔다, 배다른 이복 동생들을 6명씩이나 낳았다, 죽기 전에 재산을 잘 분배했다, 이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유언다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경우 같으면 아들 야곱에게 축복기도와 함께 유언을 잘 했습니다. 야곱은 아예 12아들을 다 불러다가 장황한 유언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자신은 특별하게 유언했다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4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라는 말에서 그 시작됨을 우리는 예사롭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이 사건, 아들을 결혼시키는 이 사건 속에 그의 유언에 버금가는 의미가 담겨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비록 진짜 유언은 아닐지라도 유언이 될 만한 대표적인 가르침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과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기를 원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런 내용을 서두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입니다.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더 많이 성숙하여져 갔다.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여져 가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장과 복의 양은 비례한다고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만큼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 3서 1장 2절 같은 데를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이렇게 형통한 것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형통하게 사는 것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시대에 너무도 확연히 드러나 있는 영적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열왕기서, 역대기서의 왕들을 보십시오. 그 왕들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타락하고 반역하는 왕들에게는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의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욥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처음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뵙는다고 하면서 그는 눈으로 뵙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욥이 한 단계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 42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인으로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도 그러한 복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마 대부분 어르신들의 많은 분들이 이 찬송가를 좋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그 찬송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주의 크신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다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세상에서 말하는 돈 많은 부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복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 삶이 정말 각박하고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았다. 그래도 내가 복을 받으며 살았다라고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과연 우리들이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물려주시면 좋겠습니까? 100억짜리 빌딩을 물려주면 여러분 속이 편안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재산이 내 자녀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방탕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물려줘야 할까요?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물고기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볼 때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붙들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이 복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또 혹시 1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2세대, 3세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비는 그 모든 복이 자녀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다리는 이 복을 내 자녀에게 달라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복의 패턴이 나의 자녀에게까지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상속하며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믿을 만한 사람을 물려주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참모들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할 때 옆에서 정말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충성스럽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아브라함이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이렇게 믿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 말년에 며느리 구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가 그의 인생을, 그 실패한 인생이 아님을 반증해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종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고 아브라함 이후에라도 그 주인의 아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보필하였겠는가는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성공하면 인격적으로 성공하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을 보니까, 삶을 살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분명히 성공하였습니다. 그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종이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고 볼 때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제자 훈련을 잘 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훈련을 제대로 시킬 줄 알았던, 후대를 위한 일꾼들을 세울 줄 알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4장에서 보면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연합군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5왕의 동맹군을 이길 정도로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적군을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아주 그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그의 부하들을, 종들을 잘 훈련시키는 정예병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자였다는 것입니다. 집안을 다스리면 어떠했을까요? 그는 나름대로 집안을 잘 다스렸던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장성한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었지만 그의 임종 때 그는 이스마엘이 돌아와서는 이삭과 함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또한 배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을 나눠줌에 있어서 평화롭게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나름대로 자녀들을 잘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의 경우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은요 청소년 나이였기 때문에 힘이 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들로 키웠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믿음의 후손들을 제대로 훈련시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먼저 내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에 새들이 깃들게 마련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고 소돔 왕에게 재물을 거절할 정도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부족한 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을 키울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녀에게 비추어진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 배우자에게 비추어지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는 과연 믿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를 보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 저분의 인격을 볼 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적으로 연단되고 노력할 때만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먼저 내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그렇게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 둘 수 있도록 그 내 자녀가 옆에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거느릴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하여 또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 둘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며느리감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며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내 아들을 위해서 여자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여자를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명령입니까? 아들을 잘 키워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는 사심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비멜렉과 같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왕들이 딸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을 딸들에게 만약에 아들을 주었다면, 그래서 며느리를 그런 왕족에게서 얻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왕족과 같이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필 그 멀리 하란에서 가족 중에 누군가를 데려오라는 것은 정략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이삭은 이미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민 2세인데 여러분, 언어가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문화가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와 결혼한다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같은 혈통이라고 하지만 하란에서 그 멀리에서 며느리 데려오면 더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런 결혼을 고집한 것입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그런 죄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넘쳐나는 그 사람들을 줄 수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이익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아들 이삭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너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너는 약속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 없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너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비록 하란과 같이 멀리 간다고 할지라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 백성들과는 구별된 민족임을 그에게 가르치고 그의 중심을 잡아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 그가 얼마나 신앙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여러 그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숙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7절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그럴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고백 안 하나? 우리는 더하기도 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도 기도하는데, 이까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는 사람들이 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신은 이런 신이었습니다. 말둑은 바벨로니아의 국가신이었습니다. 바알은 폭풍우의 신이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산신령 이런 신들이 굉장히 지역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그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러분, 내 자신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그 아멘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가장 최고의 조건으로 들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최고의 조건이야만 합니다. 신앙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 배우자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세상적인 조건들은 그 다음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지요. 결혼시키면서 아니다, 너 이번에 너 조건 이 조건 따져갖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 해야지, 너 앞으로 고생하지 않는다, 다 너를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팔아먹고 사랑도 팔아먹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하는데 정말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결혼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그리고 주관자로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믿음도 돌아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분명한 인생의 좌표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인생의 좌표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아들 이삭이 자기 색시를 구하는 일에 관하여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요? 노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농촌 총각이었습니다.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종이 가서 여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아브라함 그 종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여자가 안 쫓아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그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절대로 이삭 데려가면서까지 결혼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장가를 못 갈 망정 무엇이 중요함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너가 장가를 못 갈 망정 이 가나안 땅은 너가 지켜야 하는 땅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구나,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삭, 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붙들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은 땅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상이 아들 이삭에게 분명히 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그대로 전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만했습니다.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부드득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후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굽에 갔을 때에도 그 시신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요셉 역시도 임종 후에 출애굽할 때 그 해골이 남아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좌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좌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 시오니즘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약속의 땅의 좌표를 세상적인 것에만 국한하였습니다. 그들은 세계 지도에 그려져 있는 팔레스타인의 땅에 있는 좌표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만 목을 매며 영적인 좌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좌표를 놓쳤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세상적인 좌표만 가지고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기적을 만들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성적이 떨어졌다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업가도, 정말 돈 많은 사업가 중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보았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정치적 상황을 보면 좌표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 정치인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치인들이, 언론인들이 또는 국가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좌표를 잃어버렸거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좌표가 분명하다면 자기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그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자기의 그런 어떤 눈앞에 있는 이익들만 가지고 나아가는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지도자라고 하면서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은 우리 분명한 그 중심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보다는 우리는 그 이상의 어떤 좌표를 분명하게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좌표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좌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지럽습니다. 좌측이라 그러고 한쪽은 우측이라 그러면서 서로를 반목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 안에서도 서로 싸우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우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이것이 악화될지 모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중심을 잡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이 중심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심을 잡아서 우리는 좌표를 분명히 해서 그렇게 그런 것에,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참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물질, 여러분 무엇을 물려줄까 하면 겨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물질 아닙니까? 돈을 많이 물려줘야 되겠다. 아파트를 물려줘야 되겠다. 빌딩을 물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도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물려줍시다. 영적인 것을 물려줍시다. 그래서 참으로 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것이 있다면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가치를 물려줍시다. 신앙을 물려줍시다. 인생의 좌표를 물려줍시다. 그래서 저들이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으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바른 것들, 영적으로 바른 것들을 물려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쓰임받아서 앞으로 주께서 저들을 쓰시고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